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에게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전히 연약한 나의 마음, 여전히 연약한 나의 믿음, 모든 거 아시는 주께 드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해. 나의 마음 들어요, 나의 믿음 들어요. 더욱 사랑하심을 나는 믿어요. 나의 삶을 들어요, 나의 꿈을 들어요. 더욱 사랑할래요. 나는 믿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연약한 나의 마음, 여전히 연약한 나의 믿음, 모든 거 아시는 주께 드려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해. 나의 마음 들어요, 나의 믿음 들어요. 더욱 사랑하심을 나는 믿어요. 나의 삶을 들어요, 나의 꿈을 들어요. 더욱 사랑할래요. 나는 믿어요. 나의 마음 들어요, 나의 믿음 들어요. 더욱 사랑하심을 나는 믿어요. 나의 삶을 들어요, 나의 꿈을 들어요. 더욱 사랑할래요. 나는 믿어요, 나의 주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마치지도 않고 또 어린이 주일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이어서 계속 이었던 말씀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특별히 산 믿음이 뭐냐? 움직이는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상호 보완적.
믿음과 행함이 상호 보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고 행한다는 건 곧 믿음이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됐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갔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은 산믿음에 대해서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25절을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여기 중요한 말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기자는 늘 행함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조를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 안 당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오직 그와 그의 가족이 친척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는 라합이 행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기에서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영접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수동적인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수색을 시작하면서 그 수색대가 라합의 문까지 다가왔을 때 그때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탈출시키려는 라합의 능동적인 행위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숨겼어요? 정탐꾼들 어떻게? 그는 그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우죠. 그리고 걸리면 자기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는 능동적인 장면을 행사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능동적인 그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한 그 자체로 일종의 그 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용기 있는 행위가 가능했다. 이렇게 그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연계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같이 연결된다. 그 믿음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 가능했다. 그래서 원래의 기록된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고백을 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8절을 보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과 얘기를 해요. 9절 넘어가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딱 보니까 이 여리고가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인지 그 라합의 생각, 정신세계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익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졌다라고 할 때 똑같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만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똑같이 말씀이 들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믿은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 확신과 함께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동일해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특별히 이 라합은요, 여기 이 10절을 보면은 여기 요단 저쪽에 있는 그 두 왕을 쳐 죽인 일과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의 그 역사가 갈려지는 역사를 다 듣고 있어요. 보지 못했지만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에 대해 들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전한 자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저 아이들의 믿음이 왜 자랍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부모와 선생님들과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했던 그것이 아이들에게 들려짐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구나, 성령님이 내 영혼에 내 육신에 거하는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믿음과 신앙이 이 선생님들을 바로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집안,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가정에 태어난 건지 제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또 좋은 선생님들이, 반사 선생님들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지도해 주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릴 적에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좋구나,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듣기 시작했던 것, 저렇게 놀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 어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동료 때문에, 어떤 친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들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영탕꾼을 돌보고 또 탈출을 시킵니다. 이로써 라합의 믿음은 현저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의 뿌리가 행함으로 드러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선택한 이 야고보서 기자의 의도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 천한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기생이었어요. 술 파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불문하고, 여기 지금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라합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과는 엄청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야고보 기자의 의도적인 말씀의 기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반면에 라합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다. 자, 성경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해요. 이거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동의 그 열매가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무화과를 찾아갔는데 무화과가 입이 되게 무성해서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찾아갔는데 무화과가 뭐만 있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겉은 번들한데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
열매가 없더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부터 말랐다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뿌리부터 말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뿌리부터 허세, 이 땅에 어떤 열매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그럼 하나님 실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실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행함으로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진실한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세리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개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한 욕이 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광야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또 뱀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가 아주 좋아하지만 거기는 뱀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개 표현을 하는 거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한 욕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에이 뱀새끼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원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적으로는 개 어쩌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내가 할 얘기가 아니라서 지금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아주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가서 8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자, 열매 얘기해요. 열매. 이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에 대한 저걸 하고 그들이 열매로 알리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합당한 열매 너네들 있냐?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열매, 행동의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정말 그러한 것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대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여러분이 따라가요. 백날 말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과 모순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야 할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야고보서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이제 야고보 기자의 그 전체 맥락을 야고보 기자 전체 야고보서를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는 예루살렘 속에서 공회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강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자, 한번 야고보가 이 어떤 증거를 얘기하고 싶었는지를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 형제들아.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해놓고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내 형제들이라는 데다가 볼드를 한번 쳐놓고, 그 다음에 2장 14절 가서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그 다음 4장 1절.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에라는 말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다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야고보서를 쭉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형제들아예요.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brother and sister였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근데 여기 지금 형제들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러고 나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되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교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내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극치가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헌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믿음의 행동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기 행동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행복했고 즐거워했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행동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몸된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 행함이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물밀듯이 한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막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2장 마지막 절의 결론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자, 마지막 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 영혼의 몸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데 몸이라고 해서 이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이 몸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마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영혼이 없어. 영혼이 떠나간 상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마지막 그 식물 인간으로 사는 것은 삶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 집사람에게 절대 내가 인생을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제가 이 심장만 뛰고 이 식물 인간이 된다 그러면 너네들 절대 나에게 이 주사 꽂으면 안 된다. 연명치료 나는 안 한다.
저는 이거 우리 애들한테 꼭 얘기하고 갈 겁니다. 절대 그거 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시간을 빨리 나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 연명치료는 내가 하지 않는다. 저는 강대상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우리 교우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름 받을 거예요. 연명치료는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명치료 받는 그 집은 쫄딱 망해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원치도 않고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강대성에서 얘기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에요. 이거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죽은 거다. 오늘 말뿐인 믿음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 부모님 이제 어버이 주일로 딱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 가기 전에 부모님들 다 만나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지. 다 두둑히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행함으로 보여줘야지. 제가 이렇게까지 증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직설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행동 안 하겠다는 하는 건 죽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일이라서 제가 한 달 내내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졌다면 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즉시 그 사랑의 행동이 드러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내 행동 속에 그 믿음의 행동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내 육빛 가운데 내 신빛 가운데 새기게 해주셔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 믿음으로 행함의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더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